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입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또 찬송가 32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390장 보면 시편 23편 3절인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가를 작사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 세상에 주님이시다, 왕이시다를 믿고 다른 제자들을 천국을 위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자기에게로, 자기와 함께 살자. 나와 나에게 자기에게로 연합시키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백성, 여러 말로 표현하잖아요. 부르신 동시에,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말한 동시에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사람을 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4장 19절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에 있는 상산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은 5장 3절부터 16절이 서론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7장 12절이 본론이고 7장 13절부터 27절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았다. 복이 있는 자라 마카리오스란 사실을 8번이나 예수님은 반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복이 있다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복을 받았다는 천국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8번이나 반복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소명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과 그리고 전도 사명의 근거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됐다, 다르다. 우리의 그들과 다른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이유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살지 못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를 볼 때 어때요? 우리는 자기들과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의의 열매를 그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조롱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 봐도 너희 빛이 이미 빛이 있어요.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미 천국 복음에 의해서 빛이 되었고 빛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전기줄로 이렇게 스치키면은 빛이 나도록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저가 여러분이 연결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나를 믿는 자에는 뭐라 했어요? 배에 참으로 생명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7장 38절에서 37절 3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는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어두운 세상과 달리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는 착한 행실,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우리의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를 폐하기 위해 온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 전반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선지자를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율법 폐기주의 또 반율법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어떻게 해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17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하셔서 예수님은 결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셔야죠.
원래 이 완전하게 이 온영은 플레레오, 어떤 그릇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채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 하셨다는 말씀은 그 율법의 첫째로는 율법의 의미,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려 오셨다, 계시하려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이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는 구약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더 심화시켜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모르는 자예요. 간음한 자라. 이렇게 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래 목적, 뜻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완전케 하려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모든 의미와 그 목적을 예수님은 다 완전하게 다 지키셨다, 다 이루셨다. 율법에 따라 우리가 잘못한 죄를 대신 율법 원칙에 따라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조건들을 예수님은 다 지키셨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다 지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왜냐하면 접속사를 많이 이렇게 빼고 번역하는데, 원래는 17절의 이유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완전케 하려 하냐, 그 이유를 18절에 말씀하죠. 첫째는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이른다,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율법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 수여자고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최종적인 권위 있는 해석이고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지만은 뭐라고 더 말씀하십니까? 원래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 또 설명한 것은 누구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설명이다. 율법의 주인으로서 최종적인 권위자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이 말씀은 우리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번역되는데, 헤오스라는 이 전치사가 까지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천지가 없어지자면 하늘과 땅이 종말이 없어지잖아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때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도 헤오스 안 판타게네타이라는 그런 이게 헬라어인데, 여기도 까지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다가 뭐라 했어요? 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이 모든 율법의 이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다 성취되기까지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하신다고요?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 1.1획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나 다 이루리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동의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부분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존재한다, 유효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까지는 그리고 율법의 모든 부분이 다 성취되기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부분이 그때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변화없이 유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문자적 측면에서 안식일을 범하셨고 또 이혼에 관한 모세 율법도 거부하셨고 또 음식에 관한 규정도 무효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들은 개고기도 못 먹잖아요. 그리고 낙지도 이렇게 문어도 드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이제 그걸 못 먹게 하신 이유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죄의 영향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부정한과 정한 동물로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한 동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동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음식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을 받으면 다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이 어떤 부분에서 이미 성취되고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해석하여서 그보다 더 원래 그것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한 그 의도를 예수님은 잘못 설명하셔서 심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신 거죠. 저는 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하고 부정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가리키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다. 부정하게 된 것까지도 모든 피조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언젠가는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에 뭐가 되셨어요?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예수님은 돌아가게 되신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으로 원칙적으로 언약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아. 의롭다는 말씀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삶에도 이제 성화 구원으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는 영광의 구원은 완전하게 예수님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또 계명을 다 이루는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새 언약이고 우리에 대한 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는 율법의 모든 부분이 폐해지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며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믿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의롭다는 말씀이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나 저는 같다고 믿습니다.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죠. 죄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언젠가는 100% 실질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상태, 영광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요. 우리 성도들 모르는 부분이 내 내면 세계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복음으로 유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다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이런 내면의 어두운 큰 면이 다 사라지고 언행이 일치 않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행실이 일치 않은 예수님 같은 멋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 때가 우리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엄마가 품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는 주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선한 열매가,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가난하게 있으면 어때요? 부모 마음은 본인이 돌보지 못하면은 보모를 사서 아기를 돌본 사람을 돈 주고 사서라도 아기를 돌보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거느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나는 나사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뭐 왕따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 하는 우리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구원으로 참으로 구원하실 분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책임자,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 또는 선지자를 폐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다는 사실과 그 이유로서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계명도 구약 성경의 계명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7절과 18절의 근거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율법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고 평가될 것이고, 반대로 계명의 모든 부분을 가르치는 자는 이 계명의 모든 부분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심화시킨 계명이지요. 계명.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온수까지 사랑하라고 5일간 심리를 가자는 그 계명의 정신 목적, 그것까지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은 문자적인 그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심화시킨 그 율법의 목적,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닦는 의업으로서, 즉 세상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하신 주 예수의 새 율법에 순종하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계명의 모든 부분을 순종하며 가르쳐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2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같은 표현을 쓰죠. 예수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최종적인 권위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의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무엇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우리의 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 원칙에 따라 율법을 가르치며 순종하는 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었으며 율법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순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르친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겠어요?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행하고,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어떤 것은 지키고 강조하고 어떤 것은 또 버리고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더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맹인이었고 겉으로는 사람에게는 옳게 경건하게 보였지만은 그 안은, 그의 마음은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를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를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여서 이 마음이 변화가 없었던 거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참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성량, 그리고 결국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런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들보다 더 나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들 의도 그들과 같이 율법을 순종하며 가르치는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는 그들보다 더 높아야 하는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율법의 모든 부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심화시킨 새 율법까지도 진심으로 행하며 또 가르치며 지키는 의입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의보다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우수한 의로움,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완전한 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결정의 차이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의로움은 주 예수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형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화의 구원의 의이며, 언젠가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영화 구원의 의로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시고 완전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지키는 의로움을, 영광의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심어진 의의 나무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여호와의 내게는 여호와의 종이죠.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도 복음이죠. 복음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리고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들을 이렇게 가난한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의의 나무로. 의의 나무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데, 의의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심은 나무예요. 그리고 그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성취하신 주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의의 나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빛나게 하시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영광이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는데, 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의로운 열매를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맺으실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왜 안 하시겠어요? 우리를 또 영광 받기 원하신다. 우리 영광들을 원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즉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1차적인 책임은, 2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책임은 누구예요? 가정에서 경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 예수님이 있어요. 구원의 1차적인 책임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 우리 옆에서 어때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통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1차적인 책임은 주님에게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간절히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손만 내밀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 마음을 나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은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죽어가고 있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열매,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참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분명한 천국 복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어둠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주 예수님의 새 율법을 믿어 순종하여 풍성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 존재 이유, 우리 교회가 이곳 세워진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히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우리 기독교회로 회복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